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지난 시대를 되돌아보면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영적 질서예요. 이 내부로 이단이 생기고 내부로부터 위축되어지고 내부로부터 더럽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곤란한 일들이나 시험거리, 환난보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인 거예요. 그 내면의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이 외부로부터 크던 작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아무 일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강제적으로 주입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으니 그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내 속에서부터 무너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내 속의 영적 질서를 늘 기억을 하고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내가 늘 하던 분량의 섬김과 봉사나 기도나 예배는 늘 언제나 그 이상을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것인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고 영적 권위구조 가운데에 내가 굳건히 있으면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 머지않아 언젠가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읽을 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선 주님이 어떤 문제를 보셨고 어떤 칭찬이 있으며 어떤 또 상급을 또한 약속하셨기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에요.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먼저 모습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천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인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지식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영적 질서인 거예요. 왜 그러한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할 텐데, 먼저 19절에 보면 주님이 다 아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서 읽거나 요한계시록에서 읽을 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주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아시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 5가지를 두아디라 교회는 참 잘하고 있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있는데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선한 일들이죠. 그 사랑하는 것, 믿음 가운데 있는 것, 또 섬김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무엇인가 선한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계속 인내하는 거.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 5번 인내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그러려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나만 때로는 알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인내하는 사람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얘기할 때에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 그 자체가 무슨 축복이고 무슨 능력이고 무슨 여러분 기쁨이겠어요. 인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인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두 헛것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인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기 같은 것일 뿐이에요. 무엇인가 잘하면 잘할수록, 잘했을수록 나중에 실망이나 상처만 더 남게 해요. 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그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도 뭐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때도 있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는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신앙생활, 좋은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꿈꾸기를, 그리고 다짐하고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중 행위가 언제나 처음 것보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교회 영역 안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늘어나지고 또 좋아져야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오늘도 아시고 나의 내일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니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여러 또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핵심은 20절의 핵심은 뭐냐면 무너진 영적 질서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여자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왔는데 그 가르침의 본질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 아합이 결혼했던 이 악녀의 표상인 이 이세벨은 아버지의 힘을, 경제력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을 바로의 신앙 가운데에 완전히 빠뜨려 버렸던 대표적인 악녀였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뭐였냐면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한 그 경제력이었어요. 얼마나 그 경제력이 주는 그 풍성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었는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세벨과 엘리야 사이에 주저주저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면서 그 나라에 먹여왔던 빵들이 있던 거 아닙니까? 먹여왔던 고기들이 있고 살게 한 윤택함이 있는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우상 가운데에 젖어들어 삶의 어떤 윤택함과 무너진 그 속에 묻어있는 질서와 우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들이 가치들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던 때가 이세벨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 있어요. 그 가르침 속에서 행음을 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쾌락과 배부름 가운데에 은밀하게 다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의 한 구석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21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이세벨의 빵과 이세벨의 고기처럼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그 쾌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든 내가 그것이 죄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가 가져다주는 후련함과 쾌락과 재미와
그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가 참 신인지 눈앞에서 똑똑히 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과 엘리야사를 주저하는 거랑 같아요. 이세벨을 내쳐버리면 그동안 먹던 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됐는데 이 윤택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주저주저하며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바람에 여러분 엘리야가 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로뎀나무 밑으로까지 가면서 여러분 그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 음행 우상의 제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다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22절 볼까요? 그래서 재판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결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내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려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결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순결한 눈, 순결한 마음, 순결한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결하지 아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 이름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평안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어떤 내 안락함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막 이런 저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다 하면서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이득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순결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더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야기하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23절에도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행과 모든 죄악과 모든 우상 숭배를 나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도. 그러니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경외함의 요소가 되어지기를 또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죄가 던져져 주는 알량한 쾌락을 따르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24절이에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이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의 행위가 이전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행위보다 내일의 행위가 더 좋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자라날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겐 더 큰 짐을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계속 자랄 거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들은 더 잘할 거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은 25절 같을 거다. 25절의 숨은 의미가 뭐냐면 그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지금 같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고난을 거쳐온 분이라는 거예요. 발이 주석 같으려면 여러분
그분이 걸어왔던 길들은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야 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오셨길래 그 발은 주석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 그 고난을 모두 겪어 오셨고 모두 이겨 오신 주님이 앞으로도 더 잘해질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25절처럼 굳게 잡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희들의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는 의미가 되게 커요. 25절 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라? 굳게 잡으라.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리고 주님의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시면서,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견뎠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나를 굳건히 잡고 예상되어지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길 것을 여러분 부탁하시죠.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이 결국 이전에 무슨 말이 똑같은 말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있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실 것이 있어요. 뭡니까? 26절부터 29절을 주실 거예요. 왜 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26절부터 29절에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아들로서 내가 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니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18절에서 확인하고 고난을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권세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가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다. 27절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새벽벌이 나와요. 새벽벌은 누구나 그 세상의 권력과 통치의 상징을 새벽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장과 같은 의미겠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죠. 무궁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꽃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새벽별 하면 통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 새벽별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는 이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9절 이 말씀까지 읽고 2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여지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영적으로 잡혀있는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나 더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더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할 것이라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